스바냐서를 오늘부터 3일 동안 걸쳐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나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올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스바냐가 가혹한 심판을 말하며 경고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가혹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심판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아버지가 아주 가혹하게 자녀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제 위치에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예언한 시기는 1장 1절과 또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다 왕 요시야 시대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간수하셨다입니다.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도표가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뿌리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 이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왕국, 이 솔로몬 왕국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윗의 집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으로 쭉 내려가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면 다윗의 집에서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이 매우 선한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이 요시야가 죽고 나자 남왕국 유다는 급격히 여호아스, 여호야긴에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를 누구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야 시대에 예언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와 이 요시야는 똑같은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친족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 누구라고요? 요시야입니다. 스바냐도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똑같은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 스바냐와 요시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의 4대조 할아버지가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요 왕족이었습니다. 그가 예언한 시대의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과 스바냐는 먼 친척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 시대에 그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여호와의 날을 예고합니다. 요시야는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이가 선하게 활동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와 스바냐의 관계를 잘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심하게 여호와의 큰 날을 예언할 수가 있을까?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선포와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과 1차적인 관계를 유지한 예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요 1차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일촌을 하나님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혈연관계를 1차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 혈연관계는 끊을 수 없는 1차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1차적인 관계, 원초적인 관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시야 왕과의 혈연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으므로 인간적인 정과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왕 시대였지만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과의 혈연적인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인간적인 전과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언자 스바냐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이 적용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만 합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초적인 관계, 1차적인 관계로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원초적인 1차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상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버지 장례식일 치르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언자는, 선지자는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원초적인 1차의 관계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스바냐가 심판에 대한 예언을 어떤 예언을 한 것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그마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그마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만 되는데 제사장들이 되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마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들, 교인들 앞에서 날마다 돈 이야기만 하고 성공 이야기만 하고 자식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좋은 대학 가는 이야기만 하면 그 목사를 그마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그 책을 먼저 읽고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방 신상을 내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백성들에게는 바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제거하지 않았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스바냐는 선포합니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바알을, 자신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죽인다라는 사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왜 개혁의 왕, 선한 왕, 요시야 왕 때조차 남아있는 바알이 존재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명령하고 철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백들과 백성은 흉내만 낼 뿐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절대지존인 왕이 명령하는데도 백성들은 왜 듣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그 개혁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로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아래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개혁, 성공한 개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할지라도 각 가정에 숨겨놓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까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을 어떻게 왕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바알들을 척결하십시오. 그 바알들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원초적인 관계, 1차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남아있는 바알이 있어서 나대에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 때에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합니다. 내 손주 때에 가면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바알들을 척결하십시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에게 구하지 않는 자를 내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예루살렘 생선문, 어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이 어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작은 산에서 요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배 타는 사람, 어부들 이 지역에 가면 미신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통관시키는 문이 어문입니다. 그 어문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우상의 중심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양의 문이 있으면 양의 문은 무슨 문이겠습니까? 양들, 제물의 양들이 통과하는 문을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문은 무엇입니까? 피시 게이트. 어문은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통과시키는 문이 어문입니다. 이 어문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날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자만하여 혼자 찌꺼려대는 자를 경고하십니다. 교만한 자, 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자 하는 자들의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안 내리시는 분이고 화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고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새와 용사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근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나 요새와 용사들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용사들까지도 비통하게 부르짖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요, 힘있는 장수들까지도 비통하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새와 용사들을 의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금과 은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의 심판을 1장에서 쭉 예언하고 있는데 이 6가지는 다 이 4가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이 4개와 관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큰 날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의 큰 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스스로 거룩한 희생양이 되어야지 여호와의 큰 날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 우리 교회가 죽어져야지 이 나라, 이 조국과 민족이 산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의 제물, 희생의 양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큰 날의 때를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늘 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바냐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말했습니까? 죽이기 위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큰 날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를 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사람과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진노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가 스바냐처럼 하나님과 1차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속에 남아있는 바알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을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한국교회 신앙개혁의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막 총동원주의라고 선불공세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에서 보험하듯이, 세상에서 다단계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굳굳하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희생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적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 속에 남아있는 바알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었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과 1차적인 관계로서의 믿음이 아니던가요?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명심하며 오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